지난주에 세 분, 오늘 이어서 두 분 간증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지 간증해 주셨습니다. 많이 떨리실 텐데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서 성도들과 교회 앞에서 간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침례식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또 성숙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언제 침례받았는지 한번 돌아보니까 30년이 흘렀더라고요. 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이제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소원하는 바가 참 주님을 닮고 싶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들이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자주 드리는 기도가 아침에는 주님, 어제보다는 이제 오늘이,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주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주님을 닮고 싶다, 성숙해 나가고 싶다는 이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될지 해서 추상적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약 한 달 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앞에 본문을 가지고 시련을 대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도덕적인 교훈을 간결한 문체로 기록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교훈적이고 이제 간결한 문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이며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특성 가운데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경건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하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자세가 경건한 삶,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지혜를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첫 번째 지혜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문구와 비슷한 격언들이 구약의 잠언에도 있고 그리고 외경이나 유대교의 문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나 성경 관련되는 이런 서적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 시중에도 나와 있는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책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격언이 예나 지금이나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아마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대화가 빠질 수 없이 중요하고 또 그런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집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집에 모여서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관해서 토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이 모임에서 말씀을 듣거나 토론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잘 알만한 격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훈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를 들을 때나 토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만 많이 말하는 경향에 대해서 상대방의 말은 빨리 듣되 그것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천천히 하고 난 다음에 서서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말을 참을성 가지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이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잘 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잘 듣지 못하면 잘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 듣지 못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하는지 상관없이 자기 말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뭘 말할지 다음 머릿속에 생각한다고 아예 상대방의 얘기를 집중하지 않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이어지기가 어렵고 심각하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기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한두 번은 대화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피하고 싶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일화가 많은데 이 사람의 후배 중에 개그맨 후배 중에 장동민이라는 유명한 개그맨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날은 너무 힘들어서 유재석에게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재석에게 얘기하는데 유재석이 계속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재석이 넣는 추임새가 그렇지, 그래, 네가 제일 힘들겠지, 그래 이렇게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는데 장동민이 느꼈던 생각은 모든 걱정과 고민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유재석이 뭘 했습니까? 그래, 그때 나는 그랬어. 근데 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 그렇지, 네가 제일 힘들겠지. 경청한 게 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 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훈을 계기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언에 이 나오는 말씀처럼 은쟁반에 담긴 사과같이 금사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그 방금 읽었던 본문에 이어지는 짧은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라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두 번째 지혜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두 번째 지혜도 앞에 드린 말씀과 같이 이것도 수많은 잠언과 그리고 유명한 이런 책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성내지 마라, 차분하게 얘기해라, 더디하라. 들어보신 적 있죠?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지 이 본문의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는 그 이유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내기의 원어적 의미는 분노, 화, 진노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옆에 있는 혹시 남편이나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예. 믿기시진 않겠지만 저는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라고 제 주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놀라시는 분이 계신데 보기에는 맨날 화내고 막 소리나 지르고 이럴 사람처럼 생겼지만 제 주위의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당신은 참 화를 좀 내지 않는다 이런 평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어떻게 하다가 내게 되면 이 참지를 못하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드는 이 3단 콤보 3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화를 내고 나면 참았어야 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참았어야 되는데 진짜 그 사람에게 미안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았어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혹시 드십니까? 예. 사람이 화를 안 낼 수 없지만 결국 이 성내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기에 할 수만 있다면 노력해서라도 이 성내는 것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내지 말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3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즉 공의를 의미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의 판단력이 흔들리고 평정심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데 실패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성냄으로 인한 마음의 황폐함은 이 사단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의 행동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성을 내므로 인해서 이 분노하는 마음에 대한 이웃 사랑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성냄은
옛사람의 그릇된 본성을 버리지 못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실현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경건에 이르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내기를 더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호흡을 일단 크게 3번을 해야 합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화가 났던 것이 마음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각했던 것들이 차분하게 정리가 됩니다. 혹시 화가 난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이 아니라 유명한 인들이 많이 얘기했던 방법인데 3번 참고 한다면 이 유순하고 합당한 태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세 번째 지혜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성내는 것과 같은 이 옛본성을 그대로 두지 말고 버리고 그 자리에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 심겨진 그 도,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전에 앞에 언급했던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성내는 것과 같은 이 더러움, 이 넘치는 악들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것을 버리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것, 즉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자리에 덧입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려면 예전에 우리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서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가 말한 대로 소극적으로 버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먼저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들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마음속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된다면 주님을 닮은 그런 경건한 모습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이 뒤에 나오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울을 보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거울 자주 보십니까?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뭐 잘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뭐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거울에 그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내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것이 거울의 고유 기능입니다.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아니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니면 내 이 사이에 뭐가 끼었는지 우리는 보고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이에 이 김이나 김치가 끼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끼어 있구나 하고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어젯밤에 이제 당직 근무로서 오늘 아침에 퇴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와서 여기 섰다면 성도님들께서 저의 이 새집이 된 모습과 저 이렇게 엉클어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왔는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에 거울을 여러 번 보면서 평상시에 면도보다 한 3배의 시간을 들여서 면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님 앞에 섰습니다. 수정을 한 것이죠. 왜? 단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성도님들 앞에 이 전하는 말씀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계속 수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수정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을 보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다? 자기의 모습을 수정하지 않는 것, 고치지 않는 것, 그와 같은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 이 율법이 그냥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진리의 말씀, 이 온전함으로 받은 말씀을 잘 살펴보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 그런 자가 그 행한 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가슴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말씀을 듣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참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정말 듣기는 많이 듣는데 정말 내가 그런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들으려고 하면서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거울로 보고 수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울을 보고 그냥 지나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야고보가 말한 대로 거울로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리고 그 행한 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저와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건에 이르는 4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우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저는 26절과 27절을 통해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는 종교적 신앙심이 깊은이라는 이런 상태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 나오는 이 경건은 기도, 예배 참석,
종교의 행위로서의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경건과 이 두 번째 경건의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이 26절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만일 누가 자신을 종교적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면서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신앙심이 깊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일요일날 교회 잘 나온다. 그리고 헌금 제때 드린다. 예배 잘 참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도 말을 삼가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며 비방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기만적 행위로서 앞에서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행위는 뭐다?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27절에 진짜 경건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의 이 실제는 여러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아와 과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했던 이 당시에 이 배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진정한 경건이 뭐라고요? 말로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하신 이 이웃사랑, 정말로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이 사회적 약자인 이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 악한 행동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들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거울로 비춰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그러한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또 성도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과 악한 가치관과 이 행동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 경건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경건한 우리 팔공로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불러주시고 또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닮은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례기도 더디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냄으로 인해서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 악한 것을 따르지 않은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팔국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